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인데요. 이 여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고고학자들의 학설에는 인류 고대 문명 가운데 인간이 집단화, 공동체화해서 마을을 이루면서 산 흔적으로서 최고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모세의 이스라엘이 요단강변까지 도착하고 요단강을 건너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 민수기에 요단강변에 도착한 것을 보도하면서 그 건너편이 여리고성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넘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너머 여리고성이 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이 여리고성은 고대 중건동에서 유명한 알려진 그런 큰 성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상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고 그것을 돌라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고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성곽이 무너 내려져 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이제 성공의 첫 문을 열게 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가 낮대. 땅 속에 있는 수맥이 낮은 곳이니까 이리로 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있어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 도성에 가면은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려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가 잎사귀가 아주 크고 넓은 그런 어떤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려 나무과 안에서도 오늘 여기 나오는 돌무화관 나무, 여러분들 성지에 가면은요, 이 대추 그쪽에서는 대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열매, 대추 야자 아주 당도가 높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자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물이 많고 여러분들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은 그곳은 명당인 거예요. 도시가 커나가기에는 가장 합당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리고성은 굉장히 컸었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선 거예요. 우리 세계에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이 땅을 너희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다가 그 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대적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자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것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것을 저항한 이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 그런 어떤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길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닐 때 아마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그림을 만화처럼 한번 그려 보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웅성웅성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 제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로막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지금 아이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잡아봐라 하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꼭꼭 숨으라 숨바꼭질 하는 그런 일로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어른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세관장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리고성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세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거기에 세관장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유명인입니다. 권세자입니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세관장이 이와 같이 급하고 간절했던, 그렇게까지 나무에 올라갈 정도의 주님을 열망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 성에 들여다 보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이지요. 그 정탐꾼이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외부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라합은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들 이건 꼭 대칭형은 아니지만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여리고 상황과 여호수아 시대 때의 여리고 상황을 여러분들 대비를 해봅니다. 공통점은 지금 이 본문의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관심은 뭡니까?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일으키며 사람들이 예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가 보지 못할 정도로 몰려들어서 예수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단한 예수에 대한 주목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가지가지 여러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얘기들 속에 그들이 연전연승을 하면서 요단강까지 온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간담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전쟁에서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광야길을 다 걸어오면서 대단한 무리들이라는 그 속에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조금 비대칭적인 어떤 그런 대비입니다만은 공이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두려워 있었고, 지금 본문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궁금증으로 지금 예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그들은 그냥 시청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 때 라합은 이런 중에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시며 땅 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분명히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이 라합은 알고 믿고 이 정탐꾼에게
당신의 백성이 이 성에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여리고성 사람들과 달리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남들의 시선을 다 외면한 채 예수에게 주목한 까닭은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지금 고통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라합과 삭개오의 모습은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과 지금의 여리고성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삭개오로 돌아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간절함, 예수를 열망하는 그의 시급함은 예수를 이번 기회에 만나지 않으면 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구원에 대한 열망이 다른 많은 무리들의 시청자, 구경꾼, 그냥 관심자,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예수 주변에 모인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구원자로 바라보며 구원을 얻기를 원하며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비록 세간장이었지만은 벌써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7절에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의 집에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는 세관장이라는 명예와 직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같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으로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세간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돈을 거두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정말 진정 친구가 있었다면 삭개오를 뒷바라지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삭개오 위에 올라가다 다친다, 내려와라라고 붙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삭개오의 행동을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삭개오는 군중 속의 독도였습니다. 그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루기도 했고 얻기도 했지만은 이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인생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 구경하러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궁금증 해소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라고 그는 기대하며 믿음을 갖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그냥 와서 참석하고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면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마다 많은 문제들 안고 살아갑니다. 남들 보기에는 버젓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성공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거니와 우리 모두 속에는 문제투성입니다. 오늘 더 큰 문제는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덮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인간 사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고 막 그럭저럭 살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게끔 합니다. 여기에서 물질에 대한 경쟁에 빠져버립니다. 명예에 대한 경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여리고성에 예수님 주변에 웅성웅성거리면서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에 내가 속하여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구원자라는 신뢰한 믿음을 갖고 나는 체면불구하고 나는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한 집중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열망과 간절함이 이 예배 시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꼭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건져줄 생명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인물에 대한 정보만을 듣고 끝나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인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의 삭개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의 삭개오처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죄인 취급합니다. 나를 따돌립니다. 나와 대화도 안 합니다. 우리 집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나의 색한장으로 이렇게 평생 내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삭개오에게 예수의 마음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삭개오의 문제는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관계는 낯선 관계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처음 보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 우리 그냥 보통 그러면 어이구 이 청년 내려와, 그거 어른 내려와, 그거 다친다, 떨어질라, 조심해서 내려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벌써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요, 양은 목자가 나의 이름을 안다는 데서부터 지금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는 나를 거기에서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이미 나의 존재는 변하기 시작했고 내 인생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 아시지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의 아내와 함께 벌써 따먹어버린 불순종의 범죄에 이미 빠져있는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을 거느시는 것을 알고 이들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놈 어디 갔냐? 너 오늘 죽는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친근히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의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데서부터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직전 다메섹으로 가던 길의 사건 아시지요?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서 다마스커스까지 말을 타고 가던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말이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말에서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을 향하여서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변하여 사울이 개종해서 사울이 마음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에게로 나왔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미 사랑을 하시고 그의 죄를 이미 기억도 아니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의 인생은 뒤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이 말에 까무러쳤습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그는 수군거리는 죄인이라 저놈 죄인이라 하는 그 모든 소리가 삭개오에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 집에 들어가면서 그는 바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억지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이미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유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율법의 최고의 보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여전히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시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문 바깥에 세워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 압니다. 주님 음성 압니다. 주님 성경 다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다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문을 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주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 구원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교리적인 입장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지식 때문에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만, 내 삶의 실존적인 구원의 경험이 없는 까닭은 주인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주인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나 알면서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을 닫고 소리만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결과인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 것을 절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문패를 이름을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등기만 예수의 이름으로 갈아 놓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행복 덩어리로 바꾸어 갑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이고, 오늘 삭개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오늘 우리 범어교회 구원이 이르고 여러분들 모든 삶에 구원이 참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